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4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4절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우리 봉독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믿으시면서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니까 한 주간 내내 주의 말씀에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한테 이제 제안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형님은 이렇게 시골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있을 뿐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사람 떠난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형님의 가지고 있는 뜻을 펼치십시오. 특별히 우리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아시지만 초막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니까 이게 형님의 뜻을 펼치기 아주 적절한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서 펼치시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애정 어린 형제들의 그런 제안을 받는데, 사실은 요한은 이렇게 형제들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을 보고서 그들이 형제인지라도 형제들조차도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그런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다가오는 초막절이 형제들이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시기라고 그 때를 보는 데 반해서 주님은 형제들에게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나는 아직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갈릴리에 그대로 머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지난주에 우리가 귀한 말씀을 같이 도전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여기 이 형제들처럼 시간을 볼 때 크로노스적인 시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 셈할 수 있는, 어제, 오늘, 또 내일 이렇게 셈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지금이 좀 힘들면 다가오는 시간은 더 좋을 거라고 해서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런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적으로도 생각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미가 모든 시간 속에는 담겨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빨리 지나갈 시간이고 다가오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의도인지를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셨습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45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삶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생을 이제 후회하고 아쉽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는 소위 크로노스적인 시간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막 더 많이 살고 싶은데 짧게 살았다든가 많은 사람들하고 더 뭘 하고 싶은데 못했다. 물론 그런 분도 없지 않아 계시긴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뭘 아쉬워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애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이루질 못했다 하는 것에서 아쉬워합니다. 왜 내가 더 사랑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소위 카이로스적인 삶을 못 사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이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처럼 셈할 수 있는 시간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또 주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날 그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물으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같이 은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절부터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지금 몇 주 동안 쭉 이어온 말씀에 비하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말씀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만 어찌 보면은 주님의 말씀과 말씀 또는 행적과 행적 사이에 어떻게 연결해주는 이음새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런 말씀보다는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적어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연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지 아니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는 말씀도 좋고 또 늘 평생토록 애송하면서 좋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읽는데 부담이 되거나 읽기 싫은 말씀 또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싶은 말씀도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간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다시 같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게 선택의 어떤 권한이 있고 또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속에서 뭐 이렇게 여러분도 읽으셔서 알지만 마음에 막 감동이 오거나 줄을 쳐가지고서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외우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에 따라서 읽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일은 그래서 어떨 때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서 참 그것이 귀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보고 있는지 또 주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쭉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0절, 11절부터 해서 13절까지 한 절 한 절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간략하게 그 말씀에서 주는 그런 도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주님은 형제들에게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고는 은밀하게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형제들한테 야, 나 안 올라간다 라고 얘기해 놓고는 모르게 슬쩍 숨어서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거짓말 하신 것처럼 무슨 이렇게 캥기는 게 있어서 숨기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그런 분도 아니시고 또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여기 이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제 생각에 보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초막절에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어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좀 집중해가지고 그러면 아마 다시 재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형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호기입니다 라고 보고 있는 데 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다고 그랬어요?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안 이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있는 8절과 9절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것은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가라, 나는 절대로 이번 초막절에 안 간다 라고 당신의 뜻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갔다면 그건 잘못이죠. 왜? 올라가는 것도 형제들의 뜻이라면 절대로 안 올라간다고 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이겠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형제들이 말하는 그 때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라가라고 허락하신 그런 의미가 담긴 때가 아니라 하고 말씀한 거고, 그래서 초막절이 아직은 아니다,
했고, 지금 이제 은밀히 가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형제들은 사람들을 집중하면서 사람이 많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뜻을 펼쳐보라고 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 주님은 누구에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완연하게 집중하는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람들을 집중하는 기준을 가지고 시기를 받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을 집중해서 그 시기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유대에 올라가시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왜? 주님은 아십니다.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긴 하지만 주님 개인적으로 말하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정한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그런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건 뭐냐?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에 대한 기준, 사람들을 집중하며 살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특별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집중하는 것이 적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기 나오는 주님의 형제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의 집중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본인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주님처럼 살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살 것이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적어도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집중하는 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가면은 뭐라고 11절이 이어지냐면, 이 명절 중에 온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찾으면 왜 찾아요? 관심이 있어서 찾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관심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좀 듣고 싶다, 그런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행하는 기사와 이적이 놀라운데 다시 그걸 좀 보고 싶다, 그런 관심 때문에 찾았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7장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지금 명절에 주님이 어디 있느냐고 찾는 그 목적은 뭐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챙겨야 될 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왜? 우리도 주님을 찾습니다. 구도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삶을 쭉 살아간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정답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를 보거나 또는 많은 경우에 보면 주님을 찾는데 그 목적은 여기 유대인처럼, 물론 주님을 죽이는 목적은 아니지만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 이 구도의 길을 왜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찾기 위해서 가는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기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느냐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무리 중에 사람들이 많은데 수군수군거리는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군거린다는 말은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서 다른 사람이 들릴까 말까 하는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수군거리느냐?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크게는 말 못해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또 옆에서는 뭐 에이 뭔 소리야, 아니야, 좋은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수군거리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누구세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주님은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셨죠? 귀신을 내어쫓았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어디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귀한 일, 좋은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당연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요, 어떤 기대가 있냐면 사람들은 다 그 일에 대해서 아우 좋습니다 라고 반응하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다 또는 좋은 말이다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뻘쭘하거나 아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의기소침해지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아니, 이렇게 좋은 일에 어떻게 그런 나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지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누구도 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했어도 주님에 대해서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보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팩트, 같은 사실이라도 많이 다르게 그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은 지난 1월에 새해가 되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을 순회하면서 방문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가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한 달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면 끝나는데, 여러분, 이 새해 가정 순회 축복 신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물론 좋아하시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좋지요.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방문해 보면 한 반쯤은 일하시거나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두고서도 볼 수가 없고, 그러면 문고리를 붙잡고 축복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음 집으로 옮깁니다. 한 반쯤은 정말 기다리셨다가 그랬다가 같이 거리를 두고 뭐 문 안쪽에서 밖에서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하면서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야, 새해 들어 목사가 왜 가정 방문하는 줄 알아? 헌금 거들라고 그래, 헌금.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마침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해도 좋게 여기는 분도 있고 아니야 안 좋게 여기는 분도 있는데 하물며 내가 하는 일 정도야. 근데 여기 참 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실을 보느냐가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하나이지만 전혀 다르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 13절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는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수군거렸다는 말을 여기서는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왜 두려워해요? 여기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그냥 유대인 일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위정자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괜히 예수님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을 생각하고는 말을 드러내서 못했다는 말입니다. 귀한 교훈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준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면 괜히 오버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말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면서도 사람들이 싫어할 거다, 또는 이거 해서는 내가 괜히 피해보지 하면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입 싹 씻고 말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 그렇게 우리가 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동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려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려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조목조목 헤아리면서 오늘 본 전체 말씀 속에서의 가장 그 주제가 뭡니까? 화두가 뭐예요? 하나죠.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같은 삶을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고, 가치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행동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은 사뭇 달라질 수가 있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아까 주님의 형제들처럼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것이냐. 주님을 찾는 구도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님을 찾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왜 내게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주님을 찾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느냐 하는 것도 한번 우리들이 헤아려 볼 대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말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 사람이 어떻게 할까를 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건 숨길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 책이라, the book이라, 책이라고도 하지만 the canon이라고도 말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뭐냐? 그것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수칙이라는 말이에요.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사태를 맞이해서 한 1년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살면서 우리가 제일 촉각을 거두고 그리고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방역 수칙이죠. 이렇게 감염 수칙들, 예방 수칙들을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또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리를 6피트 이상 두어라, 마스크를 써라, 손을 깨끗이 씻어라, 세정제 사용해라, 소독을 해라, 사람 많은데 가능하면 가지 마라, 한 집회 장소에 지금 같으면 25% 이상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지 말라, 등등의 많은 그런 준수해야 될 세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코로나 사태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대로 그 방역수칙, 그 보건수칙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지켜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 전사님을 통해서 이 코로나 확증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들 조바심하고 또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감염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 전도사님과 접촉을 했는데 그렇게 감염된 건 아닐까? 근데 감사하게도 아무도 그런 감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런 방역 또 이 예방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쓰라는 마스크 안 쓰고 지키라는 안전거리 유지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했다, 그럼 모르지요.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수칙을 지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는데, 저는 이번 이런 이 일들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주께서 크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코로나 사태라는 사실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한시적인 것인데도 이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생명의 수칙, 삶의 수칙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자신은 부끄러움이 참 많은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물론 하지 못하는 여건이나 어떤 때로는 하기 싫어서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역 수칙은 내가 하기 싫다고 그래서 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고 싶어 가지고 거리 뜁니까? 하고 싶어서 마스크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슨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방역 수칙 지키는 것만큼이라도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사회는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아 하는 그런 큰 뉘우침과 깨달음과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카톡을 통해서 오늘 다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세요 했더니 참 놀라웠게도 아무도 오신 분이 안 계세요. 잘 하시는 거예요.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자 이제 다음 주에 다 오세요라고 하면 오시겠어요? 물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정에 따라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강권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감사하는 거 마찬가지죠. 감사하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다 싫어도 다 감사하느냐?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제 자신을 보거나 주변을 볼 때 있습니다. 캐는 우리의 수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더 잘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수칙인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형편 때문에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것을 다시 일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놔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기준이 자꾸 저희들이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고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여 우리의 생명의 수칙인 이 말씀을 잘 집중하며 지켜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